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 캐나다의 여름이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4계절이 이곳에 있지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그런 계절이 다 달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캐나다 겨울은 좀 길기는 하지만 또 눈이 좀 많이 오기는 하지만 또 춥기는 하지만 또 이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계절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절을 싫어하든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 신나고 즐거운 일, 정말로 기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죠. 그런가 하면 가끔씩은 정말로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내가 믿었던 그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는 혹은 버림을 받는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가?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놀러 가기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 나 또한 한 번쯤은 잘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가운데 나의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언젠가 내 삶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걸음걸음들, 순간순간들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찬란한 빛이 나에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계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이에요. 봄이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꽃은 핍니다. 여름이 오면 덥습니다. 가을이 오면 또 뭐 단풍이 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굉장히 춥지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계절은 가고 계절은 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 때로는 고난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높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헌신된 자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또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해라.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너희는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 보면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그 은혜가 풍성하여지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진 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젊은 날을 기억을 하면서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시절에 겸손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아마 베드로의 가슴 속에 깊이 막 그저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그러한 일들이,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요? 기독교에 아주 대박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박해를 받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처처해서 정말 흩어져서 숨어 지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숨어서 지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겸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 앞에 풍전등과 같은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고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형제들과 모든 이들이 당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한 태풍과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넘실게 되고 정말 이리저리 힘을 낮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 고통이 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서 당하는 것과 같다면 그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많은 것,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낭망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들이 약하고 부족한 나의 그 모습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굳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로 강하게 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지요, 부부관계도 그렇지요, 사회생활도 그렇지요,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과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되 능하신 그분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때까지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는 쉽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8절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악한 자들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것이에요.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겸손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며 늘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군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는 것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현실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